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판박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맞물리면서 이 세상이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로 등장하는 부류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입니다. 엘리야, 오바댜, 그리고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 오바댜가 숨겨진 배교하지 않은 선지자 100명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비겁한 것 같지만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둔갑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교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있다고 지명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 이제 이들이 하나님 편에 숨겨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제 어지간해서는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뭐 십자가를 내린다든지 시진핑처럼 또 김일성처럼 교회를 다 부셔서 없애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죽인다든지 이건 뭐 대놓고 핍박을 하는 누가 봐도 저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명을 했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분포도로 볼 때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명예, 뭐 집안이 깨어지는 거, 장래가 어려워지는 거 그런 정도의 수준의 포기가 아니라 전부를 걸고 주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의로운 자들이 1%라면은 대놓고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도 1%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8%는 대부분 머뭇거리고 있는 중간자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촉구하지요. 갈멜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갈멜산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엘리야 혼자 있잖아요. 딱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촉구해요.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저 신이 진짜냐? 믿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확실하게 편서라. 말을 못해요. 이게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살고 싶으니까. 기회주의자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양다리 걸쳐 놓는 거예요. 왜? 양쪽 어느 곳에 불이 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24절에 대답을 해요. 또 큰 소리 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의 이름으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 아니냐. 어떻게 마른 하늘에 비도 어려운데 불이 내리겠냐. 불을 내려줄 정도의 신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신이겠지. 그러면 그 신이 참된 신이라고 오늘 서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신에게 우리는 붙겠습니다. 그 소리야 지금. 눈치 보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들은요. 그 전에 어떤 일도 했냐면 이제 가설을 세워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때 이세벨이 죽였지만 직접 그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겠죠. 동원돼서 그들을 친 사람도 있었겠지. 그들이 백성들이야.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못하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러더니 나중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저 선지자를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제는 엘리야 편에 서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 그 중에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시험할 때는 가차없이 떠나서 세상에 가서 제멋대로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죠. 저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촉구했습니다. 확실히 하라고. 저 신이 진짜 신이냐? 광야에서 섬기던 신, 그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냐? 섬겨.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란다. 선언한 거예요. 배경을 바꾸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모세,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 서 있던 바로왕,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벌벌벌 떨고 모세를 추앙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광야에서 생수가 말라버리고 그러면 여지없이 돌변하여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대적했던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에 넘어와서 얼마든지 또 그런 사례가 있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 섰던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40명의 사람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근데 벌써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내가 이야기했죠. 숨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결심한 40명이,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명예살인과 같지요. 스데반 돌로 쳐 죽였지만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영웅됐지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명분과 환경과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못 죽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는 없지만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방관하는 자도 있다.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헤롯 대왕의 집안, 가문들. 1대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집권했던 분봉왕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를 학살하도록 명령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법도 없고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학살하고 그리고 고치고 버렸어요. 이 사람이 1대 헤롯이에요. 2대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 그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근친을 하고 세례 요한이 그걸 꾸짖자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헤롯.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베어서 제자들 중에 1호 순교자를 만들고 베드로도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탈출시켜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살려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그 역할을 했던 헤롯 왕. 그는 결국은 한순간에 죽지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데 참여했던 헤롯. 이 네 명의 이 헤롯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 근데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필연코 이 세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꿈을 꾸고 욕심을 가져보는 것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의의 병기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도구가 대놓고 사탄 숭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휘청휘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세 부류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들이 치루었던 대가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이라고 했죠. 이들은 의에 목마른 자였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 포기하고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생명을 다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축복된 자들. 근데 그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비참했고 가난했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교수님들인데 그걸 포기해요. 그냥 이제 연금 받고 마지막에 손주 엉덩이나 두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엄동설 안에 나가서 외치고 머리를 깎고 국회를 드나들면서 성혁명과 맞서고 동성애 반대를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자기 하나 눈 감고 지나가면 그냥 편한 것인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오바댜 뭐하러 그렇게 오지랖 높게 선지자를 자기가 안 죽이면 되지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50명씩 각자 물과 음식을 대주면서 들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칼날, 원수의 턱 밑에서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오바댜가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의에 줄이기 때문에, 의에 목마르기 때문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한 용기를 가졌어요. 그 용기는 다른 말로 힘입니다. 그래서 용감할 용자의 마지막 비어는 힘력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용기라는 건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 핍박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거대한 세력과 권세와 맞설 수 있는 힘, 거대한 불의에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잖아요. 질서를 파괴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불의에 맞섰던 엘리야의 모습.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당시에 거대한 권력 집단에 맞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어떤 장애물도 물러서지 않고 급기야 순교의 영광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들. 히브리서 11장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 산채로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여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족들 앞에서 당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용기 있게 자기의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
그 용기와 신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기질이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긴 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긴 자예요. 짐승의 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마귀가 세계를 꿈꾼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거대한 틀에서.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첫째는 경제 통일을 이루어요. 경제 통일을 위해서 지금 화폐 통일을 이루고요. 화폐. 그 화폐 없는 세상.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수십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 뉴스 신문에서 웃었어요. 뭐 있지도 않는 화폐를 가지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1억씩이에요. 1억씩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화폐 통일을 만들고 급기야는 화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현금 주면 짜증내요, 직원들이. 잔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 거대한 큰 상점인데 내줄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화폐 꼭꼭 써요. 나라도 쓰고 싶어서. 나라도 써야 화폐가 안 없어지니까. 저도 불편해요. 잔돈 받으면 철렁철렁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일부러 화폐 쓰는 거야, 내가. 자꾸 돈이 많아서 화폐 쓰는 거예요, 내가. 귀찮으니까 자꾸 카드로 쓰죠. 이제 카드도 귀찮은 세상이 온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 통일이 일어난다. 정치 통일. 세 번째는 종교 통일이 일어나서 이 세 가지 기반 위에 누가 등장할 것이냐.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마지막이 대척점에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러한 경랑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직장이 당장 흔들리고 통장에 예금을 뽑을 수가 없고 연금을 받지 못하고 수술을 앞두는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과연 그걸 지켜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믿음을 지키다가 평안하게 수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 분들이 때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애를 많이 낳아 하지만은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 기도를 유심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험하고 풍파가 많을 것인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편리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무척 힘든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죠. 근데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과거. 지금 우리가 한 6.25 끝나고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른 채. 약해졌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걸 깨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그 기백, 용기.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요셉이 무서웠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기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바울이 이겼잖아요. 베드로가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갑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땅을 잠깐 포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얻을 것인지. 그래서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 가서 한 사람도 보고 못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경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식인종들에게 잡아서 죽임을 당했던, 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 그는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유서와 같은 글이 20대 캠브리지 대학을 마친 수재요. 집안이 빵짱짱한
그야말로 앞길이 대로가 열린 그 젊은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갔다가 죽어버린 그의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짐 헬리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캠브리지를 나왔다. 내가 이대로 가면 부모의 유산과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잘만 하면 어떤 권력자도 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짐 엘리엇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만류를 무릅쓰고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바울은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맨날 핍박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추종자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도 빼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 안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걸 보고 누군가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 바울 선생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는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과연 무엇이 남을까? 그래서 그는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상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당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겉으로 드러난 열심과 행동 그거 말고 숨겨진 진짜 동기는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중직자가 되시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국내에서 목회 안 되니까 선교사 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 잘 키워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선교는 뒷전인 선교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직업으로 목사 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요새 교계가 어려우니까 신학생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몰렸던 그 사람들은 과연 진짜일까요? 목사가 되면 순교한다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면 죽는다면 내가 신학을 했을까요? 평양에 칠골교회를 세웠던 강돈옥 장로라고 있어요. 강돈욱 장로. 그 사람 딸이 강반석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가 그 유명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예수 3대 믿는 후손에서 태어난 괴물입니다. 강반석은 그의 아버지 장로이자 목회자였던 장로라고도 하고 목회자라고도 하는데 강돈욱 장로의 딸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주일마다 자식 김일성을 손에 끌고 교회를 가는데 어린 김일성의 눈에도 자기 엄마는 가짜야.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교회를 엄마는 왜 다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시오? 응? 예배 때 맨날 자. 그래서 물었어. 엄마는 왜 교회를 갑니까? 그랬더니 강반석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로 간다. 시로. 주일날 농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간다고 하면 일을 빼주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은 그의 어머니 강반석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의 어머니 강반석이 겉으로 보기는 예배하는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는 믿음의 딸이었지만은 그거 말고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세벨과 아합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선지자 죽였지요. 하나님의 제단을 무력화시켰죠.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천하가 빈궁하고 가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세라 상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저기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그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합을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는 이세벨. 그래서 조종하는 영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래요. 조종하는 영. 아합은 이세벨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왕도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힘을 이세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합이 잘못한 것은 결혼 잘못한 것밖에 없어. 이세벨이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우상단지를 갖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처들처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돼버린 거죠. 선지자를 아합이 죽이고 싶었겠어요? 이세벨이 뒤에서 죽였겠죠. 죽이라고 조종했겠지. 이게 조종하는 영. 이런 영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요.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 제일 나쁜 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게. 그런 이세벨의 영이 목사 부인에게 들어갔다.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당해놓고 사택 갔다 오면 딱 뒤집어지는 거지. 장로 부인에게 들어갔다. 시끄럽지요. 대통령 부인에게 이세벨의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온 나라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들. 지금도 어디선가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고 음모를 꾸미고 교회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 문화매체, 법, 공권력,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질하여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려는 시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주범인 양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이태원 동성애 카페에서 동성애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잠깐 하루 만에 없어지지만 교회에서 그것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간 것이죠. 그랬다는 이유로 낱낱이 몇 날 며칠을 떠들어가지고 교회를 마치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집단인 것처럼. 여러분 6만 개 교회 중에 이단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교회도 있고 몇 개 교회가 있었겠지.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이제 올무에 빠진 것이 어리석은 것인데 그때를 지혜롭게 잘 지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독교가 마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도 교회 오면 정상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라이 같은 아이들 교회 오면 사람 되잖아요. 눈동자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왜 교회가 이상합니까?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신사되는 것인데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이상한 집단을 매도하냐고. 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녔으면 세상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교통신호라도 지킬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 끊었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위일 사람을 보면 인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차도 양보하고 옆 사람하고 다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층간 소문 났을 때도 참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문 밖에 제자광성교회라고 붙어 있으니까 주님 욕먹을까 봐 그 시끄러워도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안토니 그람시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쁜 쪽으로. 이 사람은 네오 막시즘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네오 막시즘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데다가 악한 영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세벨처럼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 이 사람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 혁명이 어설퍼. 자기가 볼 때. 왜냐? 폭력적이야.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민중 봉기하고 막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명명되는 이 공산주의 사회혁명 했잖아요.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보겠다고.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왕조 무너뜨리고 계급주의 무너뜨리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어설퍼.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등을 돌리고 외면당할 것 같아. 이 천재적인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걸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잡았냐. 어떤 민중봉기나 군사적 폭력이나 혁명을 통해 가지고는 몇십 년을 못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뒤집어진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문화와 이데올로기, 사상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사탄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 지략과 그 깨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정신 아니죠.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싸그리 말살시키려고 지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정신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11계명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이게 지금 100년 전에서 한 소리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지속적인 사회의 변혁으로 혼란을 조장하라. 개혁 좋습니다. 그러나 시끄럽잖아요.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지금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할 때 3, 40년, 4, 50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한테 눈을 치켜 뜬다는 건 뺨때기 얻어맞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나는 연탄가스 마시고도 학교 갔어요. 연탄가스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안 가면 집에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세 번째는 가족을 해체하라. 그 당시 가족 해체할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주입시켜라. 10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왜 교회가 느닷없이 나오느냐? 결국 자기가 하는 일에 거침돌 사사건건 방해하는 세력은 교회 세력이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지요. 자식들을 순종해서 잘 키우라고 하지요. 위아래를 알라고 그러지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러지요.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가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계속 제동을 걸고 방해를 하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체해버리겠다는 것이 네오막시즘. 네오라는 말은 이 신에서 나온 말인데 신 마르크스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섯 번째, 대량, 이 끔찍한 소리입니다.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주의를 해체시켜라. 지금 트럼프가 된 것에 대해서 뭐 찬반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미국 국민이라면 트럼프를 어쩔 수 없이 찍어준 거예요. 그의 인격이나 그가 뭐 대단한 인격을 소유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거짓말, 막소리 잘 못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단지 그냥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나는 보는데
그분이 저렇게 많은 악조건, 성추문, 사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막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이 기억이 됐잖아요.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찍어줬다고 봐요. 왜 찍어줬느냐? 미국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1,000만 명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트럼프가 타겟을 삼는 것은 이민자가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예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민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해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민하는 사람은 안 되지요. 근데 이미 그람시라는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는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이 있었는지 100년 전에 왕래가 흔치 않을 때 그 옛날에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가서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이주와 이민을 활성화시켜서 민족주의를 해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의 의료보험을 해줍니다. 이게 나랍니까? 연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보험도 안 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 치료를 해줘요. 제가 차별주의자가 아니죠. 합리주의자라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왜 고쳐주냐고.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고쳐줘야 됩니까? 응? 그래서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잖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은 안 됐지만 구분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국민과 외국인은 구분을 해야지.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계속 판검사나 믿을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죠. 뭔 판결을 내려도.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이 만들어라. 이게 100년 전에 한 소리야.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홉 번째,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만들어라. 젊은 애들이 일 안 하죠. 일하면 바보라고 그래. 지금 병장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150만 원 받아요. 거기다가 50만 원 사회에 나가면 준비하라고 50만 원 더 해가지고 200만 원씩 받아. 내년에는 더 올린대. 대통령 공약에 계속 표 얻으려고 월급을 올려놔가지고 나는 방위 받을 때 2만 원 받았거든요. 그것도 많이 받아서 그 당시 2만 원 상병에. 그때 현역 군인들은 5천 원, 7천 원 받을 때 나는 2만 원 받았어. 왜 그러냐? 밥 사 먹으라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지. 그 돈 가지고. 응? 웃질 않네.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200만 원 생겼어. 그 돈 쓰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손에다 핸드폰을 쥐어줬네. 그러니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도박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만 400명이 적발됐어. 도박하다가 들킨 놈이. 근데 인권위에다가 제소했어. 걸린 놈들이. 도박할 권리를 달라. 인권위에 제소해놨다니까요. 부끄러운 걸 몰라. 잘못한 걸 몰라. 매달 200만 원씩 병장들한테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저축하고 아끼는 놈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냥 쓰는 거야.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들어오고 어떻게 되겠지. 노세 젊어서 놀아. 요즘 아이들 저금 안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휘딱 외국 여행 갔다 오면 그냥 돈 다 써버리잖아요. 그 벤츠를 끌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놈이 벤츠를 타고 다녀. 우리 교회에 그런 놈이 있었다. 작살 납니다. 그러면 제대하면 도박을 안 하느냐. 이제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이런 짓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강화시켰어.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직업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어요. 하사, 중사, 상사. 병장하고 월급이 차이가 안 나. 근데 누가 직업군인 하려고 하겠어. 일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아. 누가 일을 하겠어. 나부터서 안 하지. 일하는 사람이 바보지. 일을 해도 100만 원, 안 해도 100만 원. 여러분 일하겠어, 안 하겠어? 나는 안 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모른 채. 영국, 프랑스, 미국이 그렇게 애만 낳으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권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세워가지고. 10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가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고, 결혼을 하면 뭐하고 헤어지면 뭐할 거예요, 우리하고. 맨날 그런 소리.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갑자기 뭐 어찌 됐대. 들어가 보면 드라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야, 참.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이없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뉴스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런 거 보셨죠?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좀 먹고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조장해라. 계속 술만 먹게 해가지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려. 이런 일을 대놓고 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울 랄렌스키라는 사람은 1972년에 죽은 사람인데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 체계에 침투하라. 그래서 그런 교수들이 나오고 그런 정치인이 나오고 옛날에는 밖에서 막 낫들고 칼 들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려. 웅크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런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런 목사가 나왔어요. 그런 목사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반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성도들은 나이스하고 좋으니까, 합리적이니까, 포용하자,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눈물 뚝뚝거리니까, 와.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생명이 있어야 부흥하지. 영이 다 죽어버리는데 부흥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큰 교회면 다냐? 응? 그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한 초대교회는 교회도 아니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이거예요. 모여든 사람을 천국 들여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내요.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그 소중한 영혼을 보내겠어?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네. 기도는 한마디도 무릎도 꿇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물들어버린 목사들도 양산되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 침투한 거지. 옛날에는 밖에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쉬웠어요. 그 상대 안 하면 됐죠.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있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있지. 캠퍼스에 가면 교수가 그러고 있지. 교회에 오면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지. 이제 어디 피할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전략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내부에 침투해라. 무서운 일 아니에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진을 보면 여잔가 남잔가 헷갈릴 정도예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은 젠더주의자. 엄청나게 영향을 나쁘게 많이 주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젠더주의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들을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불편한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다. 십자가의 길로 가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보장하지 않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내가 보장해 주마.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이번 전쟁에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 귀에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교만에 꽉 차가지고 마지막까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멸망길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첫째는 의에 굶주린 의로운 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가지고 칼날을 갈면서 알든 모르든, 알고도 그럴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칼날이 어디로 향하냐면 말씀으로 향하고 교회로 향하고 복음으로 향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교회를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불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저렇게 만들 때 교회 없애야겠다, 성경 불질러버려야겠다, 그렇게 시작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방해꾼이니까 없애게 되는 거죠. 마지막 불의와 백성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종교인, 생명 없는 종교인.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는 사람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오미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 지켜서 안 지켜서 지키죠. 우리 교회 오는 것처럼 교회 왔다니까. 이들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나 주중에는 바알 가서 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뼛속에서부터 종교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가서 제사 지내고 11조하고. 그러나 바알 아사리한테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무리들. 이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느 때는 엘리야 편에 섰다가 어느 때는 바알 편에 섰다가 눈치 보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군중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즐기면서도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일은 없어요. 절대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자신의 자아 성취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이루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착각하고 호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점점점 왕성해질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이 땅에서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법을 초월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어서 의로운 자가 받는 그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 편에, 주중에는 세상의 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속사람까지 예수의 생명이 가득 지배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섰다, 아합 편에 섰다, 엘리야 편에 섰다, 이세벨의 편에 섰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